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심의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의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낯선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야의 아, 떠들썩함이나 기쁨이나 또 찬양이나 공연 같은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용히 잠잠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예배자들,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주님께 나와 예배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 속에 예배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멀리서 온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죠. 동방, 해 뜨는 곳,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그곳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라비아의 어느 지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매우 먼 곳입니다. 1300km 혹은 1500km는 되었을 아주 먼 곳입니다. 그들의 여행은 아마도 40일, 50일 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는 먼 여행이었고 도적대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어쩌면 건강과 생명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먼 여행, 긴 여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을 찾아간 이 예배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전에 보았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죠.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1300km, 1500km가 되는 그 긴 여행을 해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예배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이 넓은 천지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어떤 것보다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한 일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도 이렇게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경회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 예배가 열리면 사람들이 먼 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수십 리를 걸어서 왔던 것이죠. 오면서 자신들이 그 며칠 동안 먹을 음식들, 먹거리들, 또 식기 이런 것까지 다 지게에 짊어지고 수십 리를 걸어서 그 사경회가 열리는 그 교회로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게를 지고 오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진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고 힘든 시대였습니까? 가난하고 나라를 잃고 정말 마음에 소망이 없던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것을 통해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그 청교도들, 그들이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작은 배를 타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그 배를 타고 그렇게 갔습니다. 추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어렵게 그 대륙으로 간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교회를 짓는 일이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그들은 가장 기뻐했고 또 그런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그 신앙의 토대였죠. 지금은 뭐 것들이 많이 퇴색된 듯 보이지만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참된 예배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들의 그 길을 인도해 가세요. 예배를 위해서 길을 나선 그들에게 다시 별을 보여주시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천사를 보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자들은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사실 그 별빛은 매우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이런 빛을 계시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계시의 빛이 아주 희미한 계시였습니다. 그저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그 별, 뭔가 다른 별과는 다른 어떤 별, 그것을 보고 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몰랐죠. 그래서 헤롯의 왕궁으로 갑니다.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새로운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희미한 빛, 희미한 그 계시의 빛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와서 예배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발견한 그 빛이 희미한 밤에 희미하게 비치는 별빛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빛은 햇빛과 같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우리는 더 밝히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밝은 계시의 빛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참되고 풍성한 크리스마스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풍성한 예배로, 감사로, 감격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그 아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왕들, 그 긴 역사 속에서 한 왕을 보내신 것이죠. 한 아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 크신 분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아기가 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께서 지금 무능한, 무력한 아기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 기이한 일,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이 그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게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가 되시는 그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권리를 포기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신비를 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호적 영,
호정령에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긴 여행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죠.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역사와 예언들, 그것이 정확하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놀랍고 신비롭고 기이함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참된 예배자도 등장하지만 가짜 예배자도 등장합니다. 가짜 예배자는 바로 헤롯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묻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면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참된 경배자는 아니었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배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을 뿐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 학살자였던 것입니다. 헤롯이 가짜 예배자였지만 그 가짜 예배자가 가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짜 예배자보다 가짜 예배자가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이 명품 물건을 이렇게 짝퉁으로 만드는 그 물건들이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그런 짝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짜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보다 더 진짜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헤롯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헤롯이 지금 우리가 보면서는 이런 나쁜 놈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46년에 걸친 그 대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로마 세계의 어느 건축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매우 화려하고 또 웅장한 그런 건축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예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구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 가짜 예배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이 찾은 그 아기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를 찾은 곳이 왕궁이 아니었거든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곳에 있는 그저 작은 농가였을 것입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왕의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던 그냥 보통의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는 그냥 작은 말구유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아기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엎드려서 그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달랐습니다. 헤롯은 여전히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는 소동했습니다. 은민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요동쳤습니다. 그 역시도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예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마땅한 반응이 경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자로 그에게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헤롯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예배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에 더 소중하다면 나는 예배자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1300km, 1500km를 낙타 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모이지 않아도 되죠. 그저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쉬워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올해의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죠.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내 삶의 왕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 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우리의 존재를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동방에서 온 이 예배자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기쁨이 그냥 벅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하고 돌아갈 때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그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긴 그 여행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면 그 기쁨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암울한 시대, 고통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경배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복된 크리스마스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